전능하신 주님 기도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더욱 높이고 우리의 삶이 말씀과 찬양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지체들 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의 몸으로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우리 주님의 손길로 각자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모두 만들어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있게 호흡하소서. 세상 속에 그을린 모든 죄를 다 털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는 그 은혜 가운데 모두가 적시어려 속죄의 종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모든 주인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나와 싸우니 모두의 마음의 영혼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총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저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피로 바뀌고 세운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모든 영혼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초라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아침 이슬을 통하여서 생기를 얻어 오늘 주일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쓰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힘있게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박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소들이고 이렇게 회복 중에 싸우니 주님께서 만져 주시어서 주치의 손길도 주님께서 정밀하게 붙잡아 주셨사오니 또 간호사들의 손길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사용하는 모든 약물과 또한 모든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을 통하여서 건강하게 회복되어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 약물들과 화목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의 영으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쓰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부재 중에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얻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족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매는 줄로 강권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또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이 풍성하게 부어지게 주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글씨라는 것은 사람의 존재 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약의 글씨라는 것은 기회만 주어지면 엄청난 주의 돈이 쏟아날 수 있고 이것이 자신을 비롯한 다른 사람까지 올려서 엄청난 고통과 악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오랫동안 우리의 한계라고 했던 이만희 선수를 아십니까? 그 선수가 전성기를 이룰 때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경기를 하면서 혹시 일부러 다른 선수에게 져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항상 저에게는 두려운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누구에게 저주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없습니다. 그래서 태릉 선수처럼 국가대표로 뽑힌 그 뒷면에는 다른 사람들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 따뜻하게 노력하고 영광을 따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의 힘을 또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며 연구하는 그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명심해야 되는 그 세력들의 습격은 여러분이 예상치 못하는 것으로 공격해 올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여러분 안에 이미 내재되어져 있는 혈기나 잠재되어져 있는 의식이나 또 죄의 본성을 충동이하여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유있게 대충 슬슬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새 영적으로 게으르고 잠자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교회는 없을 줄로 압니다. 적당하게 자신이 내 자신을 조율한다.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는 사실 한순간도 죄짓지 않는 순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 동안 악의 수단으로 오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안다면 우리는 매 순간 순간 주님께 매달려 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없이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든지 악의 세력과 시험에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때문에 여기서 시험과 악이 무엇일까요? 악은 외부적인 공격을 이루냐? 시험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스러운 충동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여자들이 방귀를 뀌는 악한 사람이 쫓아와 때리거나 또 가진 것을 뺏어가거나 성추행을 하는 것은 악의 일이다. 또 내가 하는 사업은 그런대로 잘 되어져 가고 있는데 거래처에서 부도를 내놓아 내가 하는 사업까지 피해를 입어 연쇄 부도가 나는 그것도 그런데 또 다른 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난 죄스러운 충동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내 가정에 내 아내가 미워지고 또 내 남편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이렇게 여집으로 자꾸 화를 내는 또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가정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에게 연민이 생기고 또 다른 어떤 충돌이 생기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 이렇게 늘 기도하고 주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실수하지 않도록 깨어서 죄 짓지 않고 기도하고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하나님을 10절에서 말하면서 이 시대에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해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능력의 힘으로 우리 모두가 강건하여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이 다분합니다. 여기 있는 목사는 죄를 짓지 않을까요? 한순간도 깨어있지 아니하며 한순간도 그 힘의 능력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며 죄의 무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떤 때일까요? 예수 안에 있을 때임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 열매는 말씀 속에서 주어집니다. 그 능력이, 그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가는 원래부터 자기 자본이 거의 없이 은행에 붙여 사업을 시작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겉으로는 시골인데 속으로는 알거든요. 은행에서 자금을 지원해 줌으로 대출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사실 알고 보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사업가가 정말 많이 있다고 합니다. 보기에는 회사의 회장님이요 사장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알거집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내 자신을 잘 통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혹시 장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약에서 건져주신 예수님께서 내주해 주셔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엄청난 재앙과 유혹에 빠져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도 주님이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며 기도하지 않고도 별 지장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내 자식들이 엇나가고 끝나가도 언젠가는 저는 살아갈 거야, 언젠가는 저놈이 정말로 잘 될 거야 라고 기대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부모님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주셨지만 우리를 영원히 함께 붙잡아 주시는 신학적인 우리용어로 견인이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지금도 견인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별 지장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선을 행하고 남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실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이루면 교만해지는 것이 내가 했다고, 내가 잘나서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 들지 않고 스스로 자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단절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의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내가 교만하여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말씀을 잡고 기도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 사업을 하면서 잊어서는 안 될 몇 가지 주의 사항이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씨름과 같은 격투기는 이방이 즐겨보던 운동 경기였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원형 경기장에서 두 사람이 격투기를 벌이는 한 사람이 죽기까지 거기서 싸우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정정당당하게 겨루는 그런 스포츠가 아닙니다. 상대가 맞고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을 관객들이 보면서 즐기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물론 구경하는 사람들에게는 재미있는 일일지 모르지만 경기를 하고 있는 그 당사자들에게는 목숨을 거는 혈투였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한순간이라도 손목이나 발목을 잘못 잡게 된다면 뼈가 으스러지고 누워질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은 절대로 상대방의 사정을 봐주지를 않습니다. 할 수 있는 한 그 상대의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결정타를 가할 것이며 결국 그 상대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경기에서 이기는 것은 상대를 죽이는 것이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싸울 대상이 혈과 육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내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과 내가 싸우고 있다는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적은 적이게 그 적은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아주 오묘하게 이용하여 사람을 하수인으로 사용하여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악한 짓을 해도 그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사탄에게 속아서 그런 것이 진짜 적은 그 사람의 부위에서 뒤에서 그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이 나의 적으로 생각된다든지 그 사람이 없어지면 내가 편해지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적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정말 미워 죽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이 시간에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런다면 미워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내 벽에서 지금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몸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짐으로 편안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없어질지라도 그 사람 말고 또 다른 수없이 많은 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드시 악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사탄의 가장 무서운 거짓은 사람들로 되고 사탄은 없어 이렇게 믿게 만드는
어떤 이야기는 머리에 뿔 달린 무시무시한 그런 도깨비로 등장합니다. 영화에서는 귀신이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침대를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카레언이 인기가 많은데 그 내용 가운데서 춤에 저승사자가 춤을 추는 내용으로 우리 문화로 자기의 힘을 K문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그 저승사자 그 한복을 입고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좀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좀비가 되는 그런 마약들이 영화입니다.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꼭 좀비처럼 행세를 하고 우리나라에도 금방 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또 그런 소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문화들도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의 속임수.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은 직접적으로 자연을 지배하거나 혹은 물건을 움직이거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세 가지 방향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첫째로 그는 공중 권세를 잡는다. 본문에서 보면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귀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공격하지는 못하지만 사람의 분별력을 어둡게 해서 사람들의 가치관을 왜곡해서 그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사회의 문화는 귀신 문화였습니다. 모든 것에 귀신이 지배를 했고 그 결과 마땅히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교회 건축은 인도기 욕도를 쌓으러 왔었습니다. 이 교회 앞에가 전에는 지금은 들판인데 들판이 아니고 거의 바닷가에 길거리였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도깨비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목사님 아십니까? 근데 지금은 도깨비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럴까? 저희들도 교회를 안 다니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들어오면서부터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이 도깨비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정말 이 도깨비 문화가 귀신 문화가 얼마나 활발했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살아오는 역사의 뿌리에서 우리나라 민족을 지배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면 무조건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문화였습니다.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에게 끝없이 끌리면서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공격 방향을 보자면 가치 중립적인 면을 자극하여 사람을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사와 권세입니다. 정사와 권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의 정치나 권력을 주장하는 그런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정치나 권력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 정치나 권력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원래 정치나 권력은 악을 제거해서 세상의 부질서와 그런 혼돈에 빠지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 칼을 휘두른다고 해서 더 선한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누구든지 간에 그 자리에 있으면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권력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을 권력을 이렇게 가진 자들을 충동해서 그 이상의 위치에 서게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신과 같은 배우를 발휘하다가 사람들의 인격까지 지배하려고
안 된다면 이미 그 이론, 그 지식은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계를 눈여겨보셨을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같이 모함, 다 세상이 내리고, 그런데 가진 지식으로 더 많은 죄를 짓고 그 죄를 짓고 그것을 자기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 가진 사람, 더 배운 사람, 더 많은 거짓말을 이렇게 하면서 눈도 깜짝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은 아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아예 생각을 하거나 주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다 하나같이 아슬아슬한 자리까지 올라가 몸에 서커스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을 가지고 수단으로 삼아 속이고 착복하고 부정한 짓을 하는가 하면은 거만하고 자랑하고 무시입니다. 그렇습니다. 권력이나 돈이나 지식은 같이 중립적이라 했습니다. 그것을 남용할 때는 그것이 해가 되고 죄가 되지만 그것을 선히 사용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할 때는 그것이 복되는 그것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가진 것으로 사탄의 충동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선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몸은 사탄의 출입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대개 성격이 급한 사람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선호하는 이상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앞뒤 제시를 하고 화부터 먼저 내기 때문에 그 혈기로 인해 악한 수단이 너무나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사람들 속에 순간적으로 출입하면서 충동질 한다는 것을 안다면 자기가 가진 그 약점을 보완해서 그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막 화를 내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막 화를 내고 그런다. 아, 내 몸을 또 출입구로 사용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악한 도구가 되어져 있구나. 사실 금방 우리가 알아챌 수 있고 이것을 한다면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 선한 도구,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버릇들이 있잖아요. 의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를 한다든지 또 도박을 좋아한다, 또 게임에 빠진다. 이런 의식들은 다 내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들을 많이 아주 적재적소에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 속으로 들어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무서운 죄성을 아니 충동질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조명이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만 여전히 죄성은 살아있습니다. 때로는 거기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만일 느슨해져 풀어주기만 한다면 절대로 나를 해치지 않을 거고 소리 나를 괴롭히던 마땅히 체포돼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죽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만일 5번이라도 되어서 풀려나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사실. 그래서 죄를 이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죄를 이겨도 우리는 한두 번 내가 승리하는 것이 항상 따로 합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은사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심지어는 자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서 결과는 없다. 과정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가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이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배운 것이 많고 깨달은 것이 많아도 언젠가 한순간 그 은혜를 잃어버릴 수도 까먹을 수도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좋았던 것은 다 잃어버리고 은혜 받았던 것은 다 까먹어버리고 걷잡을 수 없는 악의 수단으로 실컷 죄를 지금 미분해야 정령의 손을.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마귀의 계획을 의미 있게 하니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육체의 정욕에게 기회를 주지만 철저하게 공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영구적으로 묶어도 철저하게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육체의 정욕은 같이 화롯불 속에 남아있는 불순한 것. 옛날에 연탄을 뗄 때 그 연탄 안에 다 타버리는 것 같고 그 알맹이가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면 한순간에 불이 붙어 주님이 만들어 놓았던 아름다운 세계를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굳게 연합되어져 있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선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계셔야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은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내 정신을 몸을 사용하시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내가 굳게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주도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굳게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 인생의 삶에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선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행동할 수 없을 정도의 무서운 죄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니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얘기를 영적 침체는 신앙의 감정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다면 영적으로 내가 무뎌진 증거입니다. 기도를 해도 뜨겁지 않고 확신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와닿지
이런 세상 속에 산다라는 것으로 정신을 차려야 덜 물릴 것이고, 콩 물린다고 해도 최소한의 상처와 손해로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승리한다라는 말은 삶에서 나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에게 나를 드리는 것을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수록 자신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는 내가 미련스럽게 보이고 바보가 되고, 내가 미련스럽고 바보 같긴 하지만 여러분, 내가 이긴 것입니다. 마치 져주는 것이 이긴다는 말이 되십니다. 악한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면 나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내 안에서 하나님에게 대하여 나오는 일체의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릇이요 도구로 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 붙잡힌 나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나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 이 시대의 세상 가치관을 쫓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 돈이나 권력이나 아는 것이 나를 높이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만 거저주신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이 죄성의 불씨가 항상 고사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내가 가진 것으로 큰 소리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자신을 믿고 살아가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안전지대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한 길은 매 순간마다 예수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간도 예수님만을 굳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예수님의 영이 역사하여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잠재된 죄성이 머리를 들고 나올 때 다시 불러버리고 짓밟아버리고 또 하나는 잡아버리고 날마다시게 내 속에서 활동하는 이 죄성의 힘에 의해서 기쁨을 빼앗기고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보낸 바이러스가 항상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면역 기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우리의 몸을 치유해버린다는 것이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 이와 같습니다. 혹시 내 부주의로 내 감격을 잃어버리고 빼앗겼다면 주님께로 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쓸데없이 내가 가진 것을 믿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면 그만큼 치료는 하고 늦어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결국 이 세상의 싸움은 진리와의 싸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신과의 싸움이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짓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참된 예배로 주님과의 만남이며 그 관계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 성도들 어려운 사건 사고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된 지체를 단단하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48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준비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연구하겠습니다. 그런 성도의 도와주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세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성도들 아브라함이 아버지 복의 행복하고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고 기도하고 강공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어 하나님의 백성 속하시고 예수를 우리의 은혜 하나님의 크고 무궁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험악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인가를 알아 그 우리 속에 주의 분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악의 도구로